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성경과 역사의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성경과 역사의 모든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니까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 그렇게 첫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는요, 주로 유대인을 독자로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조금 완화해서 하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하늘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로마 제국의 모든 독자를 염두에 둔 마가는 마태와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드린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보니까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미래로부터 현재로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고 메시아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의 왕국, 또 Kingdom of Our Lor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들 열으시고요. 요한계시록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런 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기가 쉬운데,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7 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7 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 14장 20절까지가 7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7 대접이에요.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인데 그것이 마지막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분량이 확 2, 3장씩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 나팔의 재앙 중에서 7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 5째, 6째, 7째가 각각 화해서 그것이 5째가 첫 번째, 6째가 두 번째, 7번째가 세 번째 화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펴세요. 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부는 것이 첫 번째 화, 6번째 천사가 부는 것이 두 번째 화, 7번째 부는 천사의 그 나팔이 세 번째 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2절로 넘어가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첫째 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본 대로 전갈의 꼬리를 가진 메뚜기 떼에서 불신자의 3분의 1이 5개월 동안 죽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라겠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첫째 화는 지나갔고 둘이 더 남아있다. 그 다음에 9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2억 명의 마병대에 의해서 불신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이 10장은 요한계시록을 받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내용이죠. 그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고 1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언하리라는 말씀처럼 11장에서는 모든 성도의 대표인 두 증인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을 죽인 세상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어 줬지만 서로 교환했지만 그들은 이 두 증인은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의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둘째 화는 지나가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동안 한 것의 요약이고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5절을 봅시다.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니까 누가 천사를 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납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난다. 이 음성을 낸 이들은 누굴까요? 삼일째 하나님이 내신 음성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24장로가 낸 걸까요? 아니면 세라핌이나 다른 천사들이 낸 걸까요? 아니면 이 두 무리가 동시에 낸 음성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이구동성으로 선포한 내용이 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품은 내용은 성경 전체, 역사 전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장엄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예요? 자,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7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왕국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국이란 말은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이 구성하는 영적 왕국을 세상 왕국이라고 해요. 이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왕국과 대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왕국, 나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요, 오늘날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도 세상에도 나라가 있고 왕국이 있고 제국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늘 이 혼란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혼란을 했어요. 우리만 혼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누가복음 17장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국권과 독립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믿고 바리새인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거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특정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너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 안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모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진 그 나라를, 바로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왕국은 예수님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완성된 왕국을 그래서 큰 소리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저게 영어로 읽어보니까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Messiah, and He will. 그러니까 아직 현재형이 아닌 거예요.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공동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의 눈에 보이는 대리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눈에 보이는 대리기관, 에이전시. 우리가 에이전시라고 하잖아요. 에이전시. 그리고 성도, 각 개인 성도님들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 에이전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완성되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체험하면서 그 통치를 지금 여기서 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구원받아 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제일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니까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이 24장로는 모든 성도의 대표 혹은 그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진 내용이 선포된 후에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4장 10절에서도 봤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머리에 있었던 금으로 된 월계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내 마음은 다 있어요, 몸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제 17절, 18절은 24장로의 예배 가운데 드린 찬양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24장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경과 역사의 요약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감사하옵나니. 우리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근본적인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내용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세기 말의 독자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조정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 임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8절에 보니까 24장로는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제 말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라는 그 때를 특정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몇 명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18절 말씀이 딱 완전히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고 또 다음에 또 강조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서 얘기된 것이 19장, 20장 이런 데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 사탄의 왕국이 이렇게 전쟁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대상으로 해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2차 대전, 3차 대전, 뭐 3차 대전이 있으면 뭐 동거리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자꾸 그런 거랑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데 그런 성경을 잘못 봅니다. 이 전쟁은 세상에서의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도 이루시지만 온전한 심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활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지 사탄의 편에 서 있든지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최후의 전쟁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마를 탄 자로 나타나시죠. 그렇게 돼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사탄의 삼위일체. 여러분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사탄의 삼위일체를 따르는 그의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백마를 탄 무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주의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상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과 벌, 그 상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종선지자들, 성도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최후의 전쟁이 이긴다고 하는 이 상벌에서 상을 받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군대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선지자, 성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는 상의 내용은 부활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사는 것을 바로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바로 저 말씀에 나오는 제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좀 내가 선지자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예요, 그죠? 성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큰 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작은 자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선지자 되겠다, 그런 뭐 욕심을 갖는 것도 참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상을 받는가 못 받는가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가, 요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국 백성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느 때 이 땅에서 생명이 마치는 날 죽은 후에 우리 몸은 여기 두고 영혼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영혼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몸도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최후의 전쟁에 참여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는 성도로서의 삶, 우리의 삶이 바로 왕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전쟁이 끝나고 최후의 전투가 끝나고 상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상을 받는데 또 벌을 받는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사탄의 삼일체와 사탄의 왕국 백성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2억 명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죠. 그럼 그 2억 명의 마병대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들도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멸망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탄의 왕국이 심판을 하는 그 방식은, 사탄을 심판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항상 원수를 들어서 원수를 심판하세요. 한자로 이거 갖다가 이제 EJ라고 하는데, 원수를 들어서 원수를 징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원수는 원수를 징계하는 막대기처럼 쓰여서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고 그 막대기로 징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왕국이 온전히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영원히 갇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다시 20장 10절에 보니까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하고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이미 그 짐승과 그 선지자도 그곳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그 부활한 눈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사탄과 그무리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가두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24장로는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요, 항상
하나님의 부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 우리가 다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 부를 때 영어 가사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허파 안에 찬양을 호흡을 주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찬양이다.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서 다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자, 하늘에 왜 성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언약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내용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진행 중이고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궤를 모시는 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작년에 표현을 삼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것, 믿으며 사는 것, 믿고 살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는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전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거처가 사람의 거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와 사람의 거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겠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세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거기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사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교제하셨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도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다면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누구냐면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작은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끼리 하나를 묶은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7째 나팔 재앙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저런 것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7째 나팔 재앙의 시작 부분만 함께 말씀을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보에서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의 요약이에요. 성도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여기서 바라보며 그 왕국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 삽니다. 이미 시작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왕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증인으로 살아요. 증인이라는 말은요, 증인은 증언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증인은 증언할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증언과 같은 증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같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삽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세상의 왕국 백성과 섞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 때 세상 왕국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그 고백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